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말씀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히스기야 왕 이야기 가운데 유월절을 복원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이게 순서대로 보면요,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켰다 하는 것이죠. 둘째 달에. 원래 규례는 첫째 달이지만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둘째 달에 지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전 이스라엘을 향한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만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한 상태지만 그러나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을 초청을 해서 그 유월절에 함께 지내도록 하는 이야기를 지금 본문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3절을 보면 많은 무리가 모였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성전에 모였는데 그 성전 안에 있는 그릇된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성전 안에 어떻게 우상이 있느냐? 근데 우상이 있었어요. 왜 우상이 있느냐? 이게 이제 그 타락을 하게 되면 그 타락한 왕이 이방 문화에서 가져온 우상들을 그냥 성전 안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전이 이제 옛날의 율법 규례대로 있어야 될 기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 문화가 들어오니까 우상 숭배 그런 것을 성전에 두니까 막 짬뽕이 되는 거죠. 짬뽕. 혼합해지는 거죠. 그런데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기 시작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 제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마음을 피력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주 진심을 담아서 유월절을 지키지만 여기 보면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 참여했다. 이 정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율법대로 정결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규례를 아주 디테일하게 다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정결하지 못했지만 용서하시고 그냥 그것을 다 받아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14절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절기를 7일 동안 지내죠. 여기 이제 무교절은 그 유월절 지킬 때 이제 앞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 무교절이 너무 은혜스럽고 그래서 7일을 더 연장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21절부터 23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가서 하나님은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내용 속에 큰 특징이 뭐냐? 특징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을 첫째 달에 지키지 않고 둘째 달에 지켰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규정대로 딱 첫째 날인데 둘째 달에 지켰다. 그것은 왜냐? 부족했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첫째 달에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둘째 달에 지켰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정결 예식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만 참여했고 히스기야의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특징 중에 뭐 여러 특징이 있지만 두 가지 특징이 특별히 눈에 띕니다. 둘째 달에 지켰다. 정결한 것을 다 갖추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어떤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이것은 진심 어린 예배가 형식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정결하지 못했다는 것이 뭐 일부러 막 정결하지 못한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기를 원했지만 그런 유월절을 지켜지는 것들이 오랫동안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진심 어렸지만 모든 것이 준비가 부족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그들의 진심을 보셨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불충분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본문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게 심오한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너무 분명하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는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것은 형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우선되고 마음속에서 따라오는 형식일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에 매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런 형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탓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 형식을 무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이 없는, 마음은 이미 떠나 있는데 그 형식만 갖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제 뭐 집에 들어갈 때 이제 뭐 손을 씻는다거나 그런 이제 물을 떠놓고 또 성전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규례대로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게 씻어야 된다는 그 의무감 때문에 그냥 제대로 씻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물만 살짝 묻히죠. 손가락 살짝. 왜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랫동안 관습에 의해서 그 형식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것이 주는 본래 의미를 상실하고 그냥 손가락만 살짝 담궈놓고 할 일은 다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자꾸 강화되고 장로들의 전통이 세워지면서 율법은 자꾸 형식화되는 것. 그런데 그 형식이라는 것이 마음이 떠난 형식은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그 형식도 따라오죠. 하지만 그 형식이 그 마음과 다른 그런 형식에 쌓여 있는 그런 외적인 것에 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특별히 지금 시대에 와서는 더욱더 마음이 중요하죠. 근데 마음보다는 자꾸 형식을 추구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교회 역사 가운데 굉장히 어려웠던 측면들이 많죠. 예? 그 옛날 종교개혁 당시에도 보면 굉장히 어떤 외적인 것들을 자꾸 꾸미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적인 것만 살아나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것에만 강요되는 그런 것들인데 여기는 예배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는 포용과 회복의 공간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비록 그들이 아수르에게 망한 상태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으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절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어떤 공동체 의식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어떤 예배의 아름다움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 차잖아요. 넘치잖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임 자체가 너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7일 동안 지키는 것을 7일을 연장해서 또 14일 동안 지키는 것, 이것이 그냥 사람들이 싫은데 7일 연장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시간을 연장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보통 주일 예배가 1시간인데 너무 예배가 그냥 기쁘고 즐거우니까 오늘은 예배가 너무 즐겁고 기쁘니까 오늘 1시간을 더 연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약속이 있는데 그리고 아마 가실 분도 많으실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를 베푸사 규례를 어긴 자들도 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렇게 요거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옛날 교회를 보면 순수함이 있었어요.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순수함은 있었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것이 많았죠.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것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되는 말이잖아요. 모순되는 말인데 율법적이었으나 순수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은 진실했고 그러나 그 형식을 이탈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제 전도사 시절만 해도요 이렇게 양복 안 입고 강대상 하면 혼납니다. 그리고 그뿐인가요? 막 그냥 그 더 어릴 때는 뭐 그냥 강대상에 주저앉았다가 저 혼난 그 당시 집사님 장로님도 혼난 일이 맞아요. 이렇게 걸터 앉았다가 그냥 거룩한 제단에 앉았다 그리고 피 한 번 쳤다가 거룩한 성물에 손을 함부로 댔다 그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강대상 딱 넣어도 아무나 못 닦습니다. 권사님 중에서도 특별하게 선택된 권사님이 딱 닦았어요. 왜? 거룩한 지성소를 닦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율법적이잖아요. 하지만 그 마음은 순수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그런 자유함은 있지만 또 그런 어떤 신실함이 또 사라진 측면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을 담고 그리고 그 마음이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그 마음을 더 원하십니다. 그냥 모든 것은 잘 짜여졌는데 진심은 없어. 그러나 외형상 형식은 아주 완벽해요.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마음이 우선이고 또 마음까지 가는데 또 형식도 잘 되면 좋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이 더 근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부분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공동체 안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개인의 예배도 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좀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I know 내가 안다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히스기야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런 마음에서 드러난다. 물론 히스기야도 또 뒤에 가면 또 뭐 인간의 어떤 부족함은 여전히 드러내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인간은 완벽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고 나 완벽합니다. 나를 안 받아 이렇게 말할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늘 부족해요. 하지만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고 뭐 완벽함으로 따지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특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더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